것으로 산화하여 없어졌다 하더라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에너지로 변화하여진 것일 뿐이다 라는 말이죠. 가령 종이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우면 금방 다 타버려서 우리 시각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형태로든 허공계 어딘가에는 에너지로 변화하여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경 제14품 수미정상 개참품에 이런 개성이 있어요. 일체법 무생하고 일체법 무별하니 양능 여시해하면 재불상 현전이라. 일체법 무생, 모든 법은 나지도 않고 일체법 무멸,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양능 여시해하면, 만약 능이 이와 같이 이해하면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그 앞에 나타나리라. 약불상현전. 이를 반야신경에서는 늘 우리들이 독송하는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이라고 하죠. 제법공상 불생불멸. 법화경 제2 방평품에서는 이걸 세간상상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간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세간상에 있는 것은 상주한다. 그 자체로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존재한다. 지금 이 컵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 증발하겠죠. 그럼 우리 눈에서는 사라져서 말하자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구름이 되고 또 그것이 비가 되어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어느 순간 또 이 그릇에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하고 돌고 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현상계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이 세간에 늘 그대로 있다. 세간상상주 있다는 의미죠. 이와 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불교에서는 업력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장하시고 가사백천겁이라도 소자급 불망하야 인연해우시에 가보한 자수로다라. 대보적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가사백천겁이라도, 가사 가령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소작업 불망, 내가 지은 그 업은 불망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연 회우시에, 인연을 딱 만나게 되면 그때에 가보 환자수다. 그 가보를 다시 다 받게 된다. 말하자면 인과의 법칙에 관한 개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요. 한 번 지은 것은 당장에 그 가보를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받게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채소 심은 데 채소가 난다. 그런데 그 채소도 심은 지 한 달 만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몇 달 지나야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채소의 종류에 따라 거두는 시기가 다르듯이 사람도 지은 업의 종류와 인연에 따라 받는 가보의 시기가 각각 다르다. 즉 가보를 빨리 받는 것도 있고 늦게 받는 것도 있다. 이것을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라 하여 금생에 받는 것을 순현보라고 다음 생에 받는 것을 순생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몇 생 후에 받는 것을 순후보라 합니다.
그러나 지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옛날 중국에 양나라 무제라는 불심천자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임금이었죠. 그가 재위하는 동안에 불교를 크게 부흥하고 장려를 했습니다. 나라에 많은 사원을 짓고 또 10만 명 정도의 그는 많은 스님들을 덕도 출가를 시키고 또 자비도랑 참법도 만들고 또 대품반야경, 열반경 등의 추석서도 달고 또 심지어 자기가 법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궁중으로 스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법문도 들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담론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합두대사라는 스님을 모셔서 담론을 나누기 위해서 모셔오라고 이제 신하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신하가 궁중으로 합두대사라는 스님을 모셔왔어요. 그때 마침 양무제가 안에서 바둑을 두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큰 소리로 폐하 합두대사를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요. 못 알아차려요. 다시 한 번 더 폐하 합두대사를 모셔왔습니다. 라고 아뢰었는데 여전히 무제는 신하와 바둑을 두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폐하 합두대사를 모셔왔습니다. 양무제가 바둑에 너무 열중해서 밖에서 신하의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바둑판만 뜬시하다가 상대의 돌을 딱 잡아야겠다는 그 생각만 딱 들어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돌을 잡아라 이 말인데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문 밖에서 이 말을 들은 신하가 그걸 고지것대로 엉뚱하게 합두대사를 죽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궁중 뒷뜰로 데려가 합두대사를 차명해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신하는 시켰으니까 그래서 문 밖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바둑을 끝낸 무제가 신분을 시켰던 그 신하가 문 밖에 있는 것을 보고 합두대사를 모셔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신하가 아이고 아래기 항송하나 폐하께서 죽여라고 하셔서 뒷뜰로 데려가 무장을 시켜 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무제가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깜짝 놀라겠죠. 정신을 차리고 그래 합두대사가 혹시 참수를 당하면서 무슨 말을 하더냐 특별히 말하는 게 없더냐고 물어봐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랬더니 신하가 합두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거세에 지렁이 한 마리를 잘못 죽인 죄로 오늘 그 가보를 받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제는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사 백천급이라도 설령 백급 천급이 지나더라도 소작업 불망하니 내가 지은 그 업은 사라지지 않으니 인연 회오시에 인연을 딱 만나게 되면 가보 환자수다.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란 말이죠. 가보는 시간적으로 앞에 지었다고 반드시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지었다고 해서 꼭 뒤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처 편추라 무거운 것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 학인 1학년 때 배우는 지문에 위산대원 선사 경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곡천작비라 식심 곡천작비라 식신수업이 여인부처의 강자 성견인다라야 심서다단이나 중처편추라. 곡천작비란 말은 칠연여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참새가 말하자면 이런 방에 갑자기 쏙 들어왔어요. 경에서는 이제 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방에 참새가 한 마리 싹 들어왔는데
안에서 팍팍 날아다니다가 그때 비단으로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참새는 날아가지 못하고 안에서 맹맹거리겠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비단이 낡아서 다 헐어질 때쯤 그 참새가 뚫고 날아간다. 이게 곡천작비인데, 곡천작비라 식심수업이, 말하자면 참새는 곧 우리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몸에 비유하고 비단이라는 것은 우리 수명에 비유를 하는데요. 참새가 이 몸이 마음이 식심,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몸을 빌렸다가 살다가 인연이 다하면 이 몸을 떠나잖아요. 떠나가는데 식신수업이다. 이 마음은 업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업을 따라. 그런데 여인 부채자, 빚을 많이 진 것, 부채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이 마치 이것은 사람이 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큰 빚쟁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강자성견인들아야. 그럼 말하자면 큰 빚쟁이, 강자에게 먼저 끌려가게 된다. 빚을 크게 지면 제일 많이 빚진 사람한테 먼저 가야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심심다단히 우리 마음도 여러 갈래가 있지만 우리 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처편추라 무거운 쪽부터 떨어지게 된다. 내가 무겁게 지은 업부터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치장경 제4품이 연부중생 업감품인데요. 그 내용은 사바세계의 중생, 연부중생, 사바세계의 중생이 업을 짓고 그에 대한 가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는데요. 여기서 중생업감, 중생의 업감, 즉 선악의 업이 원인이 되어 받는 가부는 중생의 업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날씨가 되게 우중충하고 흐리죠. 이런 날씨를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야외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햇빛이 없어서 참 좋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날씨가 흐리니 온몸이 쑤시고 아이고 자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각자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절을 보더라도 통도살 너무 좋아 가서 기도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절 만자만 봐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업감에 따라 지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극락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하엄경 세주묘원품에 업해 강대 부사여 중생구락계 종기라. 업의 바다는 광대하여 불가사의하다. 네. 그래서 중생구락, 중생의 고통과 즐거움이 개종기라 모두 다 그 업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력부사의, 톡은 업력난사의 이렇게 해요. 업의 힘이란 미묘하여 쉽게 알 수 없다. 헤아리기 어렵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어떤 계기가 탁 되면 불쑥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두대사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 업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자신의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연이 맞아 탁 떨어질 때 그날 가부를 스스로 받는다. 그래서 업력 난사이라 헤아리기 어렵다. 각자의 업력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장경 제5품이 지옥명오품인데요. 지옥명오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력이란 너무나도 커서 수미산에 대적할 만하고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또 대해 큰 바다보다도 깊으며 그리고 성스러운 도 깨달음을 장애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가깝더라도 가는 길이 각각 다르며 비록 다시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대신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악을 행한 중생들의 업감, 중생들의 업의 느낌, 받는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지옥도 수없이 많다. 그래서 그 지옥 명호품에 수많은 지옥의 이름을 주고 나왔습니다.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발설지옥, 사각지옥, 마지막에 화랑지옥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옥들이 이름들이 있습니다. 중생고락 개종기라, 중생들의 고통과 즐거움이 다 곧 업감, 곧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악업을 지으면 악한 가부를 받겠죠. 반대로 선업을 지으면 선한 가부를 받겠죠. 강원도 철원에 가면 심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보계산 심원사라고 하죠. 그게 얽힌 설화가 있는데 고려시대 제7대 목종 때 이 강원도 철원 보계산 심원사에서 큰 불사를 합니다. 대종불사와 중창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스님들이 모두 전국으로 각지로 흩어져서 시주를 받으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막 마을 다니면서 쌀, 돈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마솥, 사발을 비롯해가지고 다 보시를 받아왔습니다. 이때 그 심원사 그 밑에 마을에, 대강리라는 마을에 이덕기라는 장님과 박춘식이라는 안전뱅이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둘이는 너무나도 친해서 어릴 때부터 충마고우가 되어서 있었는데, 이 덕기는 어릴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눈이 멀게 되었고, 이 춘식이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다리가 이제 오그라져 안전뱅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둘이는 항상 만나면 신세한탄을 했대요. 아이고,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우리는 이런 몸을 받았을까? 이렇게 늘 신세한탄을 했대요. 그러다가 생각을 좀 바꾸어서, 그래, 우리가 전생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금생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하자, 이렇게 서로 다짐하고 위로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들은 이제 봉사를 할까, 남을 도와주는 그런 바른 길로 천천히 살아가게 되었다. 근데 어느 하루는 그 심원사의 화주선이 그 보계산 그 밑에 마을에 와서 시주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다니면서 큰 소리로 여보시오, 적성공양 공덕 많이 지어서 시주 한번 잘하면 천배 만배의 좋은 가보를 받고 부처님의 가피로 재앙도 소멸되고 현생의 복을 받아 수명장수할 것이오. 말하자면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런 시주를 하기 위해서 말을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 장님이었던 덕기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쫓아나가서, 스님, 우리와 같이, 지금 장님이 하나는 이제 안전병이 붉으니까, 죄 많은 사람들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시주하면 복을 받고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아유, 당연히 있고 말고요.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다 내 자식처럼 생각하셔서 자비로서 대해주시고 꼭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겠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춘식이가, 그게 정말 틀림없습니까?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확 물었대요. 스님께서,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철석같이 믿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탁 이야기했대요.
이 말을 들은 덕기와 춘식은 너무나도 그 말이 와닿아서 눈이 번쩍 되는 것 같고 다리가 쭉 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팍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는데, 근데 당장 둘 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당연히 돈도 없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큰 공덕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둘이서 머리를 맞대서 궁리한 끝에 덕기가 너나 나나 전생일 죄를 짓고 이렇게 불구가 된 것도 원통하지만 박복할 해서 시주할 물건 하나 없는 것이 더 슬프지 않느냐. 이렇게 앉아서 궁상 뜰 것이 아니라 저 하주 스님들 같이 한번 우리도 길거리로 나가서 시주를 긋자. 그러더면 춘식이가 그래 참 그 말은 맞다. 정말 맞는 말인데 너는 앞을 보지 못하고 나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덕기가 좋은 방법이 있다. 너와 나 둘이서 한 몸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너는 걸음을 걷지 못하는데도 눈이 성하고 나는 보지 못해도 다리가 성하니 내가 너를 업고 너가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다니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린 저 스님과 같이 시주를 받으러 다닐 수가 있다. 그랬더만 춘식이가 그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그 둘이 길을 났습니다. 둘이서 이제 등에 업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한 사람은 다리가 멀쩡하고 한 사람은 눈이 멀쩡하니까 서로 의지를 해서 업어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쇠 붙이고 걸으시고 돈이고 쌀이고 다 이렇게 구걸하듯이 다니면서 그 시주물을 받아서 그 시몬사에 그 스님에게 드렸습니다. 스님도 그러한 내용을 아시니까 크게 감동을 하셨겠죠. 그래서 3년 동안 하주를 다 하고 드디어 시몬사에서 대종이 다 조성되어서 그리고 절도 중수가 되어서 대종 중공 및 중수 회양 대부패를 크게 열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마을마다 다 소문이 알려져서 인근에 계시는 스님들과 또 많은 신도들이 그 시몬사의 대종, 그 타종실을 보러 가기 위해서 막 그 시몬사 보계산으로 막 줄에 줄을 이어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덕기와 춘식이도 그 부처님이 계시는 그 대종, 타종식을 보고 싶어서 힘들게 산곡의 마루를 쭉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자기들이 시주했기에 가슴이 뿌듯하고 부풀어 있었겠죠. 둘이는 서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종수레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시주한 세부치도 잘 들어갔겠지.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은 땀을 흘려가면서 그 고개 마루를 간세음보살, 나무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하면서 힘들게 간신히 그 산마루로 올라갑니다. 산마루로 올라서 저 멀리 시몬사를 바라봤는데 그 안전뱅이 춘식이가 그 시몬사 쪽을 보면서 크게 외칩니다. 저것 봐라. 저기 부처님이 올라가고 있다.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춘식이는 시몬사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덕기의 등에서 펄쩍 뛰어내려요. 그 순간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됐다는 거죠.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쭉 펴졌다는 거예요. 그때 장님 덕기가 그래 어디 부처님이 계셔 어디 하면서 눈에 힘을 콱 주니 두 눈이 축 찢어지면서 눈이 번쩍 떠여서 앞이 환하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시몬사 법당 위로 휘황찬란한 빛에 휩싸인 부처님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덕기와 춘식이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하염없이 절을 하며 서로 붙들고 울었다고 하여.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철원 보계산 시문사로 가는 길은 덕기와 춘식이가 부처님을 뵌 고개다라고 해서 불견영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춘식이와 덕기가 살았던 마을에 부처님이 크게 빛을 발했다라고 해서 그 마을 이름이 대광리, 빛광자를 써서 대광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철원, 강원도 철원 보계산 시문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내일부터 신축년 백중 49일간의 발언, 천도기도가 시작합니다. 이번 백중 기간 동안 선방 부모님을 비롯한 일체 유주무주 영가를 위하여 조그만한 정업, 선업이라도 잘 닦으셔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시고, 또 현생에는 업장을 소멸하여 행복한 삶을 사시고 내생에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따라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